자, 오늘은 한 여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삶은 예사롭지 않았고 그의 죽음 또한 거룩한 사인이 되었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소개되기까지 한 여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이 여인의 신상을 오늘 본문에서 추려보면 먼저 살고 있는 곳은 욥바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에 물류의 중심지였고 문물의 유통지였고 많은 아무래도 번화한 곳들이 그 중심지에 아마 만들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살고 삶이 풍부하며 삶의 이야기가 다채로운 아마 그런 곳,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소개하는 또 다른 특색이 있는 단어는 여제자라, 이렇게 불림받고 있죠. 이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였지만 이미 욥바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모범적이고도 아주 훌륭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독특한 아주 특별한 단어를 다비다에게 붙여주고 있는 건 이 여인이 평범하고 보통의 삶은 아니었다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삶 정도가 아니라 제자와 같은,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참 훌륭한 여인이었을 거라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비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또 하나의 도르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건 뭐 별명이 아니라요, 히브리식 이름이 다비다이고요, 헬라식으로 도르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평가하는 그 삶의 평가 내용이 한 줄,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가 많다고 해도 대단한데 심히 많더니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삶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여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챙기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베푸는 삶.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특별히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여인들이 베드로 앞에 보여주었던 것이 그들이 지었던 속옷과 겉옷입니다. 다비다가 함께 지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건 다비다가 과부들과 함께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다비다가 재원을 공급하고 그들과 함께 지으면서 그들에게 선물했던,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했던 아마 그런 구제품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대 이 유대 사회에요, 겉옷과 속옷, 겉옷은 그의 영광을 많이 상징하고 속옷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속옷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치고 있는 바깥의 옷이 그냥 거의 전부였는데 속옷까지 입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에게 그 선물할 수 있는 건 굉장한 배려와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그 사랑으로 베풀었기에 그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들이 그가 행하던 속옷과 겉옷을 짓던 선한 모습을 베드로 앞에 내어놓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죽음 뒤에 나를 소개하는 누군가의 설명문, 나를 소개하는 설명문은 어떤 것이 쓰여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죽었으니 아마 나는 모를 겁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나를 지켜보며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만들게 될 나의 인생 소개문은 뭐라고 써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도 뭔가 하나 이렇게 거둘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 글 속에, 그 소개문 속에 억척같이 돈밖에 모르고 지독하게 긁어 모으다가 죽어버린 사람, 혹시 이렇게 쓰이면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배려와 사랑 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뒤돌아서서 늘 험담만 하다가 뒷담화만 하다가 간 사람,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나를 설명하는 이 소개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100% 객관적인 일, 그러니까 100% 옳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손댈 수 있는 주관, 나의 주관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남들의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100% 객관적인 인생 평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평가서에 다비다와 같은 아름다운 기록이 우리 인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부터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새로워져야 하겠지요. 자기 안으로 끌어모으기 혈안된 삶이 아니라 밖으로 베풀며 나누며 사람에게 여유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 이제 인생 연륜이 50, 60, 70 이렇게 되면 딱 봐도 어떻겠다 이런 생각이 벌써 인생의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속일 수도 없고 거짓되이 행할 수도 없는 그들의 눈에 비친 나의 성적표는 도대체 어떨 것인가? 한번 오늘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정비하는, 다비다를 보면서 도전받고 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기도만이 아니라 삶이 주님의 제자다운 증거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삶으로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권사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 신앙적인 참 얼마나 참 어머니 같고 도전이 되는지 몰라. 나는 저분과 같이 있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은 아마 인생 성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단하게 부를 누리거나 뭐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가문이 대단하게 뛰어나거나 그러진 못해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나누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런 권사님이야말로 가장 인생을 잘 산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면, 두려우시죠? 숙제를 하나 드리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라는 측면에서 한 20명에게 내가 식사 대접을 하리라.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들어줘도 좋고요, 사줘도 좋고, 여러분이 베푸는 것으로 한 20여 명, 한 번에 20명은 안 됩니다. 전도회 다 불러가지고 한 방에 끝내는 거 이거 말고 꾸준하게 한 20명 정도를 한번 결단을 해보고 섬기고 베풀어 보자, 나누고 섬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먹고 나누는 데서 사랑이 움트고 또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알면서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저는 나가서 뭐 이렇게 누구 만나고 여행하고 이런 걸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저 나가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데,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야, 이게 참 좋구나, 이걸 꼭 해야겠구나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드는데 제 본질 자체가 이렇게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걸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끌어내시려면 일부러 식당에서 한번 신방을 잡으시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비다가요 죽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병들어 죽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함께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의 선한 삶을 아는데, 그의 사랑과 구제로 은혜를 입었는데 그 따뜻한 사랑이 이 몹쓸 병에 걸려서 이 사람을 앗아가 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 여러분, 이런 착하고 아름다운 다비다에게도 질병과 죽음이 비껴가지 않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아플 때마다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항변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걸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여기 다비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비다만큼 잘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다비다는 이렇게 심히 구제하는 게 심히 많았더라라고 표현할 만큼, 그리고 그를 위해서 펑펑 울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질병으로 여지없이 데려가 버리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바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요, 질병과 죽음이 내 삶을 비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질병과 죽음이 내 삶의 평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좀 힘든 질병에 걸리면 이런 넋두리를 하는 걸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요, 여러분 삶에 질병이나 혹은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게 내 삶의 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겪는 일이고 인생 모두에게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다 스쳐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에녹도요, 그 시대 800년 900년 살던 시대에 365세에 요절하지를 않습니까? 365세에 요절을 해버립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데려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질병이 있거나 혹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걸 내 인생의 평가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짧은 시간, 네 인생 참 농축 있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일찍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픔과 질병이 오는 것도요, 육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만 특별히 하나님께 징벌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받는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비다가 이렇게 죽었을 때요, 다비다의 친구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서 달하게 뉘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씻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여기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에게도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비다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했지요. 아마도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대식 장례법을 따라 시신을 씻어서 장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하게 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달하게다가 시신을 방치하는 건 유대 장례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달하게 뉘어 씻어서 뉘우고 베드로를 급히 불렀다라는 사실은 이게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면서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 왜 달하게 뉘었을까? 여러분, 이 달하게 뉘었다는 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때에 이 과부가 울부짖으며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달하게 그 아이를 뉘어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이 아이가 생명이 돌아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요,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참 사랑하며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공개한 이 수넴 여인을 귀히 여겨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 가지고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방 안에 잘 뉘어놓고는, 죽은 채 뉘어놓고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발을 붙들고 늘어지죠. 당신이 와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돌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달하게 뉘었다라는 건 장례를 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빨리 베드로를 불러와서 이 하나님의 엘리야 때 있었던 사건, 엘리사 때 있었던 사건, 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그들이 사모했다라는 말이죠. 이 친구들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뭐 애통은 누구나 하겠죠. 가족들이 다 애통할 테고.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 다비다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당신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듯이 씻어서 뉘어놓고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급히 불러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죽음을 놓고 누가 이렇게 애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이 나쁜 놈들 그렇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시 죽음이란 건 고대 사회 죽음은 늘 흔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대신방 신방하면서 한 가정을 들렀는데 형제가 어떻게 되시냐고 10남매였대요. 10남매였는데 5이 죽고 5만 살았는데 그 나머지 형제들도 다 일찍 죽고 형제 중에 혼자 지금 길게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남매.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나라 예전에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가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많이 죽기 때문입니다. 왜?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많이 죽기 때문에 많이 놓아야 자손이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놓았죠. 그리고 그 시대 농경 사회는 인원수, 노동력이 곧 부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것 흔하게 보던, 쉽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병 때문에 자주 죽던 과거 시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베드로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의료 무엇이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아마 죽음이란 건 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흔한 죽음을 흔하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그래 너도 죽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왜? 많이 죽으니까요. 형제들도 많이 죽으니까 너도 죽었구나. 아마 이렇게 할 텐데 이 친구들은 이 다비다의 죽음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없는, 당신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베드로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평범한 죽음이 그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시대에도 그 보편을 거부하면서 당신은 그럴 수 없다라고 외쳐주는 이 친구들, 도대체 이 다비다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을까? 친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다비다가 대단했겠죠. 그의 삶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보편의 죽음마저도 보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당신에게는 이런 죽음이 지금 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던가. 저는 바로 이 모습 속에 다비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다비다의 기록이 사실은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숨어있는 내용들 속에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친구들을 향해 이 다비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으면, 그 주변 이웃들을 향해 이 다비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으면 그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표현하며 이렇게 애절하게 이런 애통을 보이는 걸까? 아마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은 이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는요,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깊이 청합니다. 빨리 청합니다. 이 욥바가 항구 도시랬죠. 지중해 변의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오면 룻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긴급히 청하는데 38절에 보면 지체 말고 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빨리 오라고, 무조건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상황과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례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불렀을까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아마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때의 그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알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불러서 이 부활의 소망을,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아마 요청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긴급히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은요, 베드로를 불러놓고는 다비다가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녀의 삶 자체였다는 말이죠. 옷 짓다가 간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다가 간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흔적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간청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동된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향해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비다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죽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죽으면 이렇게 족족이 다 살려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죽으면 그냥 부활, 주님께서 주실 그 재림의 때를 기대하면서 묘지에 잘 묻어두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의 가족들, 친구들은 다비다를 이렇게 보낼 수 없었고, 베드로 또한 이 다비다를 이렇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역행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다비다의 친구들은 그녀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베드로에게 보였고, 베드로는 그걸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는 건 나쁜 것이고 사는 건 좋은 것이니까 그럴까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그래, 네가 조금 더 구제받아라, 그런 측면에서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이라면, 그러면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죠. 오히려 불교적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속적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정성을 따지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례한 종교는 아닙니다만, 정성을 다하면 모든 것이 되는 종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무속이나 불교가 그렇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복하여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통적인 무속신앙의 기초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그런 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그냥 추론하기는요, 아마도 그의 부활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 초기 상황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여제자라고 불림받는 다비다를 통해서 이런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아마도 살아난 다비다는 뭘 했을까요? 아마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아마 간증하며 다녔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전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거짓된 존재였다면 결코 다비다는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사건을 두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비다의 죽음 자체도 전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인가. 그래서 그에게 사도행전이 여제자라는 훌륭한 이름을 붙여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착한 행실로, 많은 구제로 주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한 그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증거해주는 살아있는 증거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무병장수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게 그게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는 누가 정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일찍 죽었다고 해서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은 말이고, 길게 살았던 짧게 살았던 그건 하나님의 몫일 뿐이고, 단지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에 뭘 하며 살았느냐,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길게 늘리고 줄이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타부타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50년 살아라, 70년 살아라, 90년 살아라, 그럼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내 생명이 얼마가 되든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삶 속에서 내가 뭘 하며 살 것이냐, 그건 내 것입니다. 그건 내 몫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다비다 같이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알죠. 우리가 이 다비다는 예수님의 여제자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위대한 일꾼으로, 초대교회 모두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꾼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여제자라고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꾹꾹 눌러서 여제자라고 써줘야만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 그게 바로 다비다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내 삶을 누군가가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에 어떤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어떤 인사가 오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살다 가면 거기 인사는 아마 형식적인 인사로 그냥 아마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실되게 살고 가면 그 장례식장의 인사는 아주 눈물과 애통의 진실한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성적표가 그 마지막 순간에 드러날 텐데, 그 삶의 순간 가장 아름다운 칭찬받는 여제자, 남제자,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